오늘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초청의 장이라 불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초청장이에요.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그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시대가 믿질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누굴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 첫째,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를 부르세요. 목마른 자를. 우리 본문 1절 다시 볼까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요, 사막을 여행하게 될 때 다들 낙타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죠? 다들 낙타를 타요. 근데 이제 그 낙타를 타고 다니던 그 행상들 중엔 사슴을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는 행상들이 있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이제 물을 찾아야 할 때, 그때 이제 이 사슴을 풀어놓는 거예요. 물 냄새를 잘 맡는데요, 사슴이. 낙타보다. 훨씬 더 잘 맡는데요. 그래서 물이 있는 방향으로 금방 찾아서 달려간대요. 풀어놓기만 하면. 그래서 사슴 뒤를 따라가 보면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영적 기갈의 시대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요. 목마름에 시달려요. 이유도 몰라요, 이유도. 왜 목이 마른지도 모르고 목말라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막 이것저것 다 동원해 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지 못해요, 이 목마름을. 어떤 방법들을 쓰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 보면 이 목마름을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이게.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으로 해결이 될까 싶어 이 쾌락의 늪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이 될까 싶어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어때요? 뭐로 해결하려고 해요? 마약. 이 마약이 해결이 될까 싶어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오히려 이런 게요, 소금물 같아요, 소금물.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결국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 죄에 빠진 인생의 갈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들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들. 그러니까 돈, 명예, 쾌락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지치게 하고 더 허덕이게 한다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네,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지 않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있어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아시스예요. 주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이제 인생의 갈증으로 인해서 목마른 그 한 여인이 나와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이제 자기 남편이 아닌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야말로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는 정말 아주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한번 4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또 뒤에 7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주님이 외치세요. 우리 37절로 39절 볼까요? 37절로 39절 함께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까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럼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도록 생수의 강이 주님에게서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누굴 부르고 계시냐면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를 부르세요.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세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본문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은 지금 돈 없는 자도 오라 하셔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포도주와 젖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이 포도주와 젖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 그대로 이 포도주와 젖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는 것들. 그걸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족해 하는 걸 주님은 돈 없이 값도 치르지 않고 지금 주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겠다고. 왜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서요? 뭐 이게 싸구려라서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은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이 은혜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따지고 보면 사실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이미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공짜인 거예요. 나는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싸구려라서 공짜인 게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고 받는 건 그건 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게 어떻게 선물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받는 건 매매인 거죠, 매매. 그럼 선물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선물을 주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냥 그렇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누굴 부르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은요,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 우리 본문 2절 볼까요? 2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양식이 아닌 것,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게 뭐죠? 뭘 말씀하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그러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참된 만족이 아닌 거짓 만족을 위해 시간들을 허비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돈. 사람들이요,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이 돈만 있으면 세상이 내게 만족함을 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위해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봐도요, 그 명예가 만족을 주질 못해요. 그런데도 그걸 위해 죽도록 막 고생을 해요. 수고들을 해요. 또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뭘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무대 위에서 박수를 위해서. 관중들의 박수를, 관객들의 박수를 위해 목숨을 걸어요. 그러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허무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문제되는 게 뭐 도박에, 마약에, 육체적 쾌락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생을 걸고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헛된 일들을 참된 일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 헛된 만족을 참된 만족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아.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진짜 세상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누려봤어요. 없는 게 없었어요. 없는 게.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볼까? 1장. 전도서 1장. 다 누렸던 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돈 조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헛되다 하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큰 부자 이야기 아시죠? 풍년이 들었어요. 수학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거둔 게 너무 많았어요. 결국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요. 더 짓고 거기다 이제 곡식을 쌓아놓고 만족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재물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아지는 거, 재물을 많이 모으는 거,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영혼을 만족해 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소유가 영혼을 만족해 하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착각. 근데 그건요, 속는 거였어요. 속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건 다 헛수고인 거예요, 다. 아멘이 안 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세상 사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만족해 하는 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 이거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2절,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아멘. 자, 중간에 보면 내게 뭐 할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뭘요? 뭘 들어요?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 1절에 보면 오라 하셨고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3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육신의 귀, 육체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 믿음의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귀를 기울이고 라는 말이 신기하게도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귀는 우리 이 얼굴에 달린 이 귀가 아니에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준비된 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한 귀를 펼치고, 이 마음속에 한 귀를 펼치고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바로 뒤에 이제 8절, 9절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크고 위대해요.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과 말씀이 일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일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럼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맺게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우리 본문 뒤에 6절 볼까요?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뭐 하라고요?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고 하세요. 찾으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축복.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데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 나아갔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성전에 나갔다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하나님은요, 거기에 임재하세요, 거기에. 그 갈급한 마음 속에. 방법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세요? 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나오세요? 교회? 예배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배하려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럼 안 되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 지금 이 예배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왜 못 만날까요?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그 윤리적인 교훈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이야,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됐어. 너무 은혜가 됐어. 오늘 말씀은 좀 그러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은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이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을 때 그때 그 한마디의 진리가 생수가 되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찾을 때, 찾고 찾을 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6절 후반절에 보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세요. 부르라고.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그럼 여러분 뭘 부르짖어야 될까요? 우리가 뭘 부르짖어야 될까 하나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극도의 목마름에 처해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로 심각한 건 뭐냐? 이 목마름이 정말 극에 달해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부르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냐?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본문대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요. 그럼 물 마시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 마시려면 어디 가야 돼요? 물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물 있는 데로. 그래야 물을 마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 속에서 살려면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주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저되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악한 길을 버려야 돼요.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하려면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그 수술할 때도 옷을 벗어야, 수술복 입고 옷을 벗어야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씻김을 받고 고침을 받으려면 이 악한 길, 이 불의한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을 포기할 때 주님의 생수가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야 생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럼 몇 마디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의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또 반대로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목마름 있으시죠?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요, 생수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생수를 예비해 두셨어요. 뭐예요, 그게? 성령님. 성령으로 좋은 것을 먹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둘째는요,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자격 없는 자도, 돈 없는 자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채워주세요. 목마른 자에게. 자, 셋째,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게 하세요. 영원히. 영원한 언약을 누리게 해서 하나님이. 자, 넷째는 뭐냐면 용서받은 자로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보기가 힘들죠.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엔 이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경찰서 앞에 가보면, 파출소 앞에 가보면 불법 미아 보호자 자수기간 포스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분 세대가 다른가요? 많이 다르구나. 옛날에 많았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길 잃은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데 자수를 하래요. 보호해 줬는데 자수를 하래요. 자수는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보호해 줬는데 자수를 하래요. 왜요? 왜 자수를 하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길 잃은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행은 뭐예요? 뭐 재워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길 잃은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엄마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 품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길 잃은 영혼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지 않고 그저 우리 육신의 요구나 채워주며 사랑하고 도와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건 범죄인 거예요. 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의 그 불법 미아 보호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우리의 생명의 주인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상엔요, 정말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이 영적 미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들에게,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돼요. 찾아줘야 돼요. 왜요? 왜 아버지를 찾아?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줘야 돼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는요,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생수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목마름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기까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